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호의 박정현 목사입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서 주말이 되었는데요. 오늘 주말도 잘 보내시고 복된 주일 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 현상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일상의 삶들이 많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묵상하는데요. 하늘에 천사의 날개 같은 구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을 텐데요. 오늘도 주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온전하게 거하면서요. 평안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0년 4월 25일 날마다 기막힌 정호 시작합니다. 어느덧 벌써 날마다 기막힌 정호가 150회를 도착을 했습니다. 100회에서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0회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날마다 기막힌 정호가 또 200회, 300회, 1000회, 만회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의 기도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던 에스더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에스더의 본명은요 하다타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왕으로 되면서요 그녀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로 에스더가 된 것입니다. 이 에스더라는 이름은요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녀의 출생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자라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요 조실 부모와 그녀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에스더는 자라가면서 용모도 이뻤고 또 마음씨도 고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스더는 그 뛰어난 미모와 또 총명함 속에서요 페르시아의 황후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스더에서의 최고의 반전은요 하만의 간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로 했던 그 제비 뽑았던 날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하만이 죽게 되는 그야말로 절망에서 기쁨의 날로 바뀌게 되는 축제의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여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5대 절기 중에 하나인 불임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5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티시아 베아브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을 또 절기로 지키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오늘 에스더서에 나오는 불임절입니다. 그들은 이 절기마다 5개의 두루마리의 말씀을 읽는데요. 6월절에는 잠언 다음에 있는 아가서의 말씀을, 그리고 오순절에는 룻기의 말씀을, 그리고 3번째 절기인 초막절에는 전도서의 말씀을, 그리고 4번째는 티시아 베아브, 성전이 파괴된 날에는요 예레미야의 애가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불임절에는요 오늘 말씀인 에스더의 말씀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이 5대 절기에 나오는 사건들이 중요한 사건이었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귀한 사건을 그들은 기념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던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장면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에스더가 살았던 시기에는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 2차 포로로 귀환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에스더서는요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상궁에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의 두 주인공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은요 이 두 주인공 모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강력한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감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반전을 보게 된 것이죠. 이 두 사람의 기도에는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응답도 안 해주시는데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의 선하신 손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 두 사람은요 기도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영적인 문제 앞에서 그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승부수를 띄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건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서 역전의 드라마를 펼쳐가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두 사람의 기도는요, 그들은 실제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지금 민족의 사활이 걸린 문제 가운데서요, 그들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만 하지 않았고요, 실제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에스더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에스더는 어떠한 기도의 사람이었는지를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면서요,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 말씀은 에스더서의 강력한 기도의 세 가지 특징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에스더의 기도는요, 도전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호화로운 왕궁에 살면서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드게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소 초반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지금 나라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지금 너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불러야 자기가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데 왕이 지금 몇 달째 자기를 부르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다시금 모르드게에게 편지를 써서 왕이 지금 나를 찾지 않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과연 그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에게 다시금 편지가 왔는데요, 아주 가혹한 말을 하면서 에스더에게 왕에게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가 만일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너희 지방과 너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사촌 여동생에게 가혹할 정도로 말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상황이 위급하다는 것이에요. 왕 다음으로 페르시아의 권력 2인자인 하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나라의 권력 제1인자인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통해서 그 일을 알리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상시에 자성했던 모르드게가 이렇게 급변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위급하다는 상황을 깨닫고 그녀가 이 말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면서 그녀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내가 왕에게 나가겠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에스더의 마음 가운데 이런 용기가 생기고 도전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스더의 기도는요, 힘쓰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녀가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일을 해내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미지근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힘쓰면요,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열정을 다해서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에스더의 기도는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에스더는 왕을 만나기 앞서서 그녀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자기뿐만 아니라 지금 페르시아 수산궁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에스더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요, 기도를 아는 여인이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있고, 정말 이러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빨리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고, 또 하나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 일이 빨리 이루어진 것입니다. 문제마다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분량이 어느 것은 큰 것일 수 있고 어느 것은 작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나라의 생명에 걸려있는 이 기도의 문제는요, 가장 큰 기도의 문제였던 것이에요. 에스더 혼자서는 이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리학 용어 중에 비등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끊는 점이라는 거예요. 물이 아무리 뜨거워도요, 100도씨가 되지 않으면 끓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100도씨가 되어야지만 물이 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날마다 기막힌 정오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이것입니다. 저 혼자로서는요, 이곳 뉴질랜드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뉴질랜드에 와서 지금 4개월 동안요, 기도하고 예배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문이 그렇게 열려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데 저희의 기도로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저의 기도가 하나가 되어서 그 기도의 양이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실 것을 저희는 믿기 때문에 이렇게 날마다 기막힌 정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영상만 보지 마시고요, 항상 제가 마지막에 기도 요청하는 것들을 위해서 꼭 잠깐이라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요, 하늘에 쌓이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이곳 뉴질랜드 땅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 줄을 믿습니다. 에스더의 이러한 도전하는 기도, 힘쓰는 기도,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기도가 하나가 되어서요,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저는요, 이 에스더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요, 성경에 단 한 절로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로마서 8장 37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상황의 어려운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에스더가 승리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한 승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반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황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전능하신 선하신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우리가 온전하게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절망과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곳 뉴질랜드 땅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가정이 에스더와 같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끝나고 우리 안에 영적인 안정감이 찾아오고 또한 성수에서 예배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